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이죠. 이른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문맥과 연결해서 읽어야만 이해해야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먼저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이런 종류의 자들의 것이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나이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마태복음 19장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이 말씀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것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 19장의 이야기는요 뭐냐 천국은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저 받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업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인생 그 누가 천국을 얻겠습니까? 천국은 그저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합당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행해야만 어떤 공로로서의 결과로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 청년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었고 그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상은 그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의 결과였던 재물, 그게 바로 이 청년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이루어놓은 존재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존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아마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붕괴되면 자신의 현재도 미래도 붕괴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그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아마도 죽도록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결코 죄는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를 축적하되 문제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쌓아 올린 삶의 결과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절대 가장 결정적이고 유일한 삶의 기반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세상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거기에 정말 예리하게 통찰력을 갖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세상이 그에게는 절대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민감하지 않으면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두려운 현실이 자기에게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절대 변수는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여러 많은 변수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변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의 절대 변수이신 그 하나님을요,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사단의 핵심 전략은요, 하나님을 희석시킵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변수 가운데 하나로 둔갑시킵니다. 바로 이게 사단이 세상에 깔아놓은 가짜 구원 체계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삶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요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본의는 너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게 죄겠습니까? 결코 죄가 아니죠. 돈 그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선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주방에서 요리하는 칼, 그 칼이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가족의 맛있는 식탁을 위해서 사용되는 칼이라면 그 칼은 굳이 말하자면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져 있다면 그 칼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말한다면 악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그 칼은 선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악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그 자체로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선한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재물이 악하기 때문에 가난을 택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기반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 맞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스스로를 삶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껏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의 환대를, 그분의 통치를 수용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기꺼이 들어오라는 부르심으로써 이 부자 청년에게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또 대답하시죠.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제자들의 그 요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라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의 헌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의식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 강하게 깃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고 이만큼 헌신했으니 그만큼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19장에 논의되어진 이야기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비유의 말씀 16절 끝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은 먼저 온 너희도 은혜를 계산한다면 나중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직전에 먼저 한번 다음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그 다음 구절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세 번째 순환 예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드디어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신 첫 번째 순환 예고의 시점은 어디냐면요. 갈릴리 사역을 약 3년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기 직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에 세 번 연거푸 예수님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의 순환 예고가 갈릴리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세 번째 순환 예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신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죽으러 가시는 그 여정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이 시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제3시에 다시 시장으로 나갑니다.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면요. 일용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거의 고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각까지 서성이고 있었던 그 일꾼들을 고용해서 들여보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들여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적절하게 주리라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나와 있었던 포도원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고 상당하게 주리라 또 약속을 합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먼저 제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입니다. 그리고 몇 시입니까? 제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죠. 그런데 6절 말씀에 또 보면 주인이 또 시장에 또 나가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요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여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다라는 것은 조금 번역에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일과가 우리도 똑같긴 합니다만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오전 9시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서 1시간 남겨놓고 일꾼을 고용한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겁니다. 더군다나 뒷부분에 가보면 그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그 임금 지급액을 보면 더 비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작동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설교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고 다른 걸 정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는요. 노동은 일한 만큼의 임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이고 세상의 구조이고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니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작동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요, 참 은혜롭다, 참 따뜻하다라고 우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꺼려합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고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작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을 실질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는 만큼 두려움도 있죠. 손해볼 게 뻔합니다. 불편합니다. 왠지 세상 속에서 튀어 보이고 외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면 왠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인생을 사는 것처럼 평가됩니다. 현실 감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의 현실에서는 매우 낯선 삶의 방식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주장과 이 고백은 그저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종교적으로 표현될 뿐이지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만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일을 그렇게 열망하거나 환영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삶을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그런 점에 있어서 세상의 상식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고용된 사람이나 1시간 남겨놓고 고용되어서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나 차등 없이 똑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원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공로의 기초에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기초로 작동하고 세워지는 나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9장에 있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노력으로 그에 합당하게 정당하게 취득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정당하게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 구절은요, 15절 말씀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구절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표현을 원문의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의 눈이 악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가 애매모호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 내 눈이 악하다. 눈이 악하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야, 네 배가 아프냐? 이 얘기는 사촌이 땅을 샀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배가 아프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한 눈이 악하다라는 말이 아마 그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눈이 악하다, 이건요 질투나 시기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내 눈이 악하다라는 눈이 악하다는 얘기는 시기나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눈이 악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또 타인에 대해서 인색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야, 너 눈이 참 악하다, 이렇게 관용구처럼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자, 예컨대 잠언 23장 6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이거 먹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색한 마음을 가진 자가 주는 음식은 먹지도 말라, 그런 뜻입니다. 또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게 무슨 뜻인가? 가난한 자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인색한 마음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왜 너에게 불편하냐, 이 뜻입니다. 내 은혜가 왜 너에게 불편하냐? 왜 제자들이 불편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유는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르는 보상을 차등해서 받아야 한다는 율법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저 받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자신에게 이 주어지는 은혜를 어느 순간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어디서 이 비유를 주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것도 예루살렘을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에 십자가를 향하는 그 중요한 길목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비유를 읽게 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가 굳이 당시 성도들에게 기록했을 법한 어떤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서가 쓰여졌는데,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 기독교인들, 유대적 배경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즉 포도원에 먼저 왔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이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철저히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원의 근거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결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먼저 와서 오래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수고한 분들도 분명 계시고 귀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먼저 온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특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이 길,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에 우리의 인생은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위에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보상을 계산하며 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공로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불편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악하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